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5장을 읽었습니다. 5장은 12절로 되어 있고 아주 짧습니다. 근데 5장의 또 주제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계를 이제 전쟁에서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계를 지키시고 계시는 모습을 5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미시오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이 인류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곳에 선교사들이 통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가져가면 이기겠다라고 1차 4천 명이 죽을 때 그래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잖아요. 근데 웬걸요? 3만 명이나 살육당하고 완전 패배하잖아요. 여호와의 궤도 뺏겨버렸어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막 춤추며 야단 날 거예요. 와, 이제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가져왔다. 이제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이긴다. 우리 블레셋 다곤 신이 이제는 승리했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막 춤추며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제 신전에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래가지고 신전에다가 딱 갖다 둔 거예요. 다곤신이여, 다곤신 당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습니다 하면서 그 신전에다가 갖다 둡니다. 아니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얼굴이 땅에 대는 거예요. 다곤의 제사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거짓신이지만 다 있어요. 있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와서 보고 이거 어찌 된 거냐 하면서 다시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원위치 시켜놨어요. 이상하다 하면서. 또 그곳에 들어와 봤던 많은 사람들도 이거 어찌 된 거지?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의 신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언약궤를 갖다 뺏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다곤신 신전에다가 예물로 드린다 생각하고 거기다 두었는데 다곤신 보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게 또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는 오히려 다곤신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다시 한번 우연히 넘어졌겠지 하면서 세운 거죠. 그 다음에 다음날 가봤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완전히 얼굴을 갖다 땅바닥에 이렇게 박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면서 하나님 혼자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혼자 인간 없이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얻기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슬람 국가에도 가고 공산주의 국가에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 나 믿지 않으면 다 죽어 하면서 하늘에서 막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덜덜 떨면서 다 돌아오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구원 얻는 자를 모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그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기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다곤 이 신상이 완전히 조각이 나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아스돗이라는 곳이죠.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문지방을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유리가 되어가지고.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궤만 뺏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곤 신상이 깨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을 엄중히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죠. 악한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움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스돗에 여호와의 손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막 종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독한 종기가 막 온몸에 생겨서 그것 때문에 비명을 지르듯이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된 거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지고 갑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블레셋 방배들이 이것을 가드로 옮겨가자 해서 가드에 또 옮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가드 그 성으로 옮겨놨더니 가드 성에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손이 움직여서 그들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끔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드 사람이 또 벌벌 떱니다.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궤를 뺏어올 때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막 환호성 울리면서 좋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또 합니다. 이거 놔뒀다면 죽겠거든요. 다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그런 도시가 있는데 큰 도시 이제 에그론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거 가져오지 마라. 지금까지 그것이 있는 것보다 아스돗도 가드도 여호와의 손이 다 쳐가지고는 독한 종기로 그들이 죽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 우리 이 에그론 이 도시도 이제는 쑥대밭 되니까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여호와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모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꼬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 하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은 뭐냐면은 그 궤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돌아가게 하고 이제는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함을 면하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곳곳에 막 부르짖음이 가득한 거예요. 사망의 환난을 그들이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갖다가 전멸시키는 거예요. 사망의 환난이 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온몸에 종기가 날 때 우리가 욥을 생각하잖아요. 욥이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게 종기가 나잖아요.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이 대상포진이 몸에 생기면 그것처럼 아픔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번에 TV 보니까 해산하는 고통보다도 그 아픔이 더 크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온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독한 종기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 블레셋 지역에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고 고통에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자기들이 승리를 줄 거라고 블레셋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 싸움을 할 때 뺏기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그걸 가지고 와서 막 기뻐 춤췄지만은 이 언약궤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사보다도 훨씬 더 낫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그건 그냥 상자에 불과해요. 잘 예쁘게 만든 상자. 교회도 아무리 멋있게 장식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그냥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고 그냥 건축물에 불과해요. 죽어있는 건축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보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알게 합니다. 비록 교회가 작다고 아니면 초라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죄악이 많고 막 폐역의 세대가 되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기뻐하고 당당하며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 너무너무나 감동하며 그 기쁨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올곧고 정직한 자로 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